네,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노아 홍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창세기 6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겠다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그게 6장에 이제 앞뒤로 이제 그 소개되고 있는 말씀들이죠. 아주 진멸하겠다 그랬고 그 폐역함을 인하여 내가 아주 후회한다 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누구를 소개하고 계시냐면 노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은요, 6장 이전에 창세기 5장 28절부터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 라멕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의 9대 손이에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가 라멕이고요. 이제 라멕이 28절에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 노아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부터 이 홍수에 대한 이제 모습이 좀 비춰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 그랬고요.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았을 적에, 그 다음에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이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봉헌식 하러 성전에 왔을 적에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몬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의 이름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위로하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고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대한 한 모습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3절부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제 그 방주의 재료를 소개하죠. 잣나무로 소개를 했고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제 간들을 막고 칸들을 막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예,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 칠판을 씁니다. 이제 방주의 크기를 소개를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그려야 되나? 배입니다. 배인데 길이가 300규빗이거든요. 한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래요. 보통 이제 서양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통 45cm 정도, 47, 45. 예, 45cm 정도. 그 300규빗이면 이 배의 길이가 137m 정도 된대요. 축구장 길이가 얼마나 되죠? 110입니까? 축구장. 이 끝에서 끝이.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축구장이 120인가? 하여튼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크기를 우리가 이제 배 크기를 보면 높이가 50규빗, 50규빗이면 대략 이 배 높이요. (23m) 정도 됩니다. 23m면 아파트 10층 되나? 아파트 보통 아파트가 1층이 몇 미터예요? 2.2m예요? 2.5m예요? 2.5 한 10층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배의 그 넓이 30규빗인데 배의 이제 폭이죠. 이 폭인데 하여튼 이상하게 됐는데 폭이 30규빗이면 약 14m. 14m예요. 제가 이제 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그 배수량. 근데 이제 이 크기의 배가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가득 차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 배수량이 2만 톤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만 톤. 그 유조선 2만 톤짜리 유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물건을 싣는 양이 이제 이 크기를 통해서 헤아려 보면 14,000톤 정도 이 배 안에 채우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요 규격으로 미국에서 군함을 하나 만들었는데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이제 군함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대요. 요 크기로.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관한 여러 연구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 정도 크기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노아의 몇 살 때 시작됐죠? 600세. 그러면 비가 내릴 때 노아가 이 방주에 대한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는 몇 살 때예요? 그러면 480세죠. 600세에서 120년 동안 이제 창세기 6장 3절인가 120일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120년이 되리라. 그것을 노아 홍수가 앞으로 이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데 이걸 보면은 노아가 480세에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에 대한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480세부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7장 이제 좀 지나서요. 7장 이제 1절부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고요. 이미 이제 120년이 지난 거예요. 600세가 됐을 때였고요. 너는 요 2절을 좀 잘 봐주세요.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그 다음에 공중의 새도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이제 짐승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노아의 가족 8명이 이제 들어간 거죠. 노아와 노아의 처와 세 아들과 세 자부. 그러니까 이제 8명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장 이제 6절 이제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 뒤에 이제 비가 왔는데,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이제 600세 되던 해 2월 며칠이요? 2월 17일에 방주로 이제 비가 이제 내리는 이야기인데요.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제 큰 기품의 샘은 그 땅 속의 샘이 이제 터진 거죠. 땅 속에 물층이 이제 터지면서 물이 올라온 거고, 하늘의 창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그 구름에 있는 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제 생각할 때, 이 궁창 위의 물이 이제 내려온 것을 하늘의 샘들이 열려, 창들이 열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창세기 2장에 궁창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에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 말씀이 없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 있는데요, 둘째 날은 없어서 혹시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이 궁창을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둘째 날에 관한 기사만 없는데,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을 만들었는데 그 물이 이 땅으로 이제 이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뭐 이때 장면은 제가 이제 소개는 안 할게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이 장면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게 부조화 선지자예요. 여기서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것을 보고서 일반 개신교 창조과학회에서 이 창조과학의 이 근거를 삼은 이제 그 기사가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 샘들이 터지면서 막 그 벌어진 일들을 소개했고, 그때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졌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로 석탄과 홍수를 석유를 이야기를 했고, 개신교에서는 그때까지도 석탄과 석유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부조화 선자에 있는 이 기별을 보고서 석탄과 석유가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정도로, 이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12절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는 40일 밤낮이니까 40일 그냥,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아주 그냥, 보통 한 날에서 40일 비 오면 그 나라 그냥 덥죠. 일반적으로 40일 비 오면요, 어지간하면 덥는데, 아무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죽고 뭐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들 들어간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17절에 7장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이제 40일 비가 오면서 그때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제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졌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이제 물이 많아졌다 그랬고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그럼 뭐 한번 물이 이렇게 많아지는 장면을 한번 좀 그려보세요. 혹시 저 앞에 큰 개울을 있는데 그 개울이 막 물이 차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17절에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제 방주 있는 데까지 이제 물이 떠올랐고 물이 찼고, 18절에는 물이 이제 더 많아져서 땅에 창일함에, 창일이라고 하는 말은 넘침에 이제 그런 뜻을 창일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이제 넘치는 장면이 이제 일어나고 방주가 물 위에 어떻게 되고요? 떠다니고. 이제 방주가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게 막 떠다니는 모습이에요.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그러니까 더 많아졌어요.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이 물이 이렇게 이제 비가 40일 동안 오면서 이 지구가 물로 뒤덮이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지금 17절, 18, 19절. 그 다음에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이게 이제는 물이 더 불어 15규빗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목까지 덮였어요. 산들이 덮이면서 이제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이제 덮여 있는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이제 다 호흡하는 것들은 22절에 그랬죠.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24절에 물이 얼마 동안이요?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러니까 물이 이제 40일, 150일 동안 이제 이게 뒤덮여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그 영화로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화의 어떤 장면에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그림 갖고 오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칠판 쓰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옛날 구식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한번 재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장면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볼까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이제 감하고, 이제 150일을 땅에 덮었고요. 또 150 후에 어떻게 되냐면 물이 이렇게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5절에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에 이제 봉우리가 이제 보였더라. 그래서 이제 까마귀 내려놓고 내어보내고 비둘기 내어보내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3절에 601년, 노아가 홍수가 날 때는 몇 년이고요? 600년이고요. 그죠? 그 601년은 벌써 얼마가 지난 거예요, 이제? 얼추 1년이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던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600년 600살 2월 17일에 일어났고요. 완전히 땅이 말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방주 문이 열릴 그때가 600 몇 년이야? 1년. 내가 며칠? 1년 1월 2월 27일. 그러면 1년 며칠 동안이요? 1년 10일. 1년 홍수가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말라서 사람들이 나올 때 끝날 때가 1년 10일 동안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노아 홍수는 이 국지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가?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나라, 한 지역에만 일어났던 홍수였는가, 아니면 전 지구적인가? 이제 이런 주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는가? 노아 홍수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는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의 숫자가 몇 마리예요?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 몇 마리? 14마리. 부정한 짐승은 4마리. 혹시요, 여기 그 정결한 짐승이 7마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7마리. 들어보셨어요? 또는 부정한 짐승이 2마리. 여기 이제 2쌍인데, 아니면 그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실 텐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청년들도 오고 조선족 청년들도 오고, 이제 뭐 김영남 형제 집사님 이제 그때 있을 때, 그다음에 중국 청년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이 창세기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교회의 여 전도사님이 저기 피아우라우스, 이제 뭐 저는 박 선생으로 불렀는데, 박 선생님 이게 왜 14마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결한 짐승이 왜 14마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다 놀랐어요. 이거 14마리인데 7쌍이면 몇 마리예요? 14마리잖아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7마리라는 거예요. 저기 박 선생님 7마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어 성경에 7마리예요. 그래서 내가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나중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성경마다 또 다르네. 성경마다 달라. 영어 성경도 다르고 한국어 성경도 번역된 성경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또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역 한글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고요. 또 이렇게 얇게 책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게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암수 7씩, 암수 2씩 그렇게 나왔어요. 7쌍이에요. 근데 현대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암수 7쌍, 그 다음에
암수 한 쌍 그렇게 나와요. 정한 짐승을 암수 7쌍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 그렇게 해놓고요.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국제 세번역 성경, 미국에 나오는 성경은 7마리, 2마리 그렇게 해놨어요. 세븐에 그냥 세븐 오브 카인 클린 애니멀 그랬는데 아무튼 7마리야. NIV라는 성경에는 7마리, 2마리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TEV라고 하는 이제 우리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경인데 거기는 7쌍 그 다음에 한 쌍, 7쌍, 그러니까 seven pairs 그래놨어요. 복수로 해갖고 7쌍.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이렇게 7마리 해놓은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7쌍으로 해놓은 성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봤더니요,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성경 주석 1권 230페이지예요. 저희 교회 1권이 있던가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고대로부터 방주로 취하여 드리라고 한 정결한 짐승들의 숫자가 성경 번역자들과 주석가들 가운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거 7마리라고 생각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전도사가 말한 걸 듣고 이게 왜 7마리인가 했는데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7마리냐 14마리냐 가지고 성경 주석가들과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너는 수컷을 암컷과 함께 7씩 7을 4개로 취할지니. 다시요. 너는 수컷을 암컷과 함께 7씩 7을 4개로 취할지니.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이렇게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근데 이 말은요 두 뜻이 있대요. 7쌍 또는 동물의 각 종류대로 7. 그렇게 이 말을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쌍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7마리라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70인역 예를 들어 이제 번역본이에요. 불가타역 그리고 많은 고대와 현대 학자들은 암수 7씩이라는 번역을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7쌍으로 이해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부들이나 개혁자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시대에 걸쳐 어떤 학자들은 7마리가 옳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7쌍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7마리로. 근데 이제 왜 7마리로 했는가를 또 설명을 하는데 6마리는 암수 6마리고요. 한 마리는 번제용으로 드리려고 제물용으로 드리려고 아마 한 마리를 추가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의 이 끝에는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든지 방주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보다는 정결한 짐승들이 더 많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끝을 냈어요. 여러 논쟁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정한 것보다는 정한 짐승을 이제 많이 넣어준 것이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다. 자, 하여튼 그 제가 좀 당황했던 이제 이 7마리, 14마리에 관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14마리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정한 짐승 14마리, 7쌍, 부정한 짐승 2쌍에서 몇 마리예요? 4마리.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방주에 들어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갔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아서.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음에도 왜 그러면은 7마리냐 14마리냐 그런가? 본문에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취하면서 14마리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7마리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방주에 대한 세 번째 방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방주 안에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짐승들이. 뭐 근데 이렇게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개 그러면 올라와서는 수백 종류의 개가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개는 개 종류만 들어갔을 것이고, 호랑이는 호랑이 종류만 들어갔을 것이고, 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소 하나의 종만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7쌍이 들어갔을 것인데, 정한 짐승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람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이 8명이 이 안에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밥을 줬으며 어떻게 그 배설물들을 청소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에 관한 또 궁금함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짐승들, 혹시 시골에서 짐승 쳐보신 분 계세요? 뭐 집사님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답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짐승께 뭐 이건 뭐 정답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짐승들을 이제 좀 잘 참고 이게 상당한 좀 생각이 있으셔. 하여튼 좀 강 집사님 영화에서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그 8명이 그 많은 짐승들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이거 파충류 양식을 다 먹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짐승들만 먹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제가 목장에서 한 1년 일한 적이 있어요. 목장에서 1년 일한 적이 있는데요. 두 목부가 소 한 15마리 아침마다 소똥을 치는데 야, 그게 한 30분 이상 걸려요. 두 명이서 15마리를 소똥을 치는데 그 지금 홍콩 이제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독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이야기는 없는데 홍콩 같은 데는 독감이 이번에 한 300명 죽었대요. 그 왜 홍콩이 유난히 옛날에 사스도 그러고 많이 죽었는가 했더니 홍콩 사람들이 좀 중국 사람이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홍콩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살아. 홍콩 시장에 보면요, 짐승과 같이 이렇게 시장에서 같이 살면서 영업을 해갖고 그런 환경적인 이제 원인이 이제 이렇게 심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 방주에 창문도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가스며 이런 것들, 그 동물들 열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열 많이 나는데 이런 공기며 이런 것들. 그런데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8절 읽어주세요. 야, 여기서 만약에요 8장 1절에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하나님 어떻게 좀 이끄셨다 하는 그 암시를 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 권념이란 말이 뭐예요? 기억, 권념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동정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근데 이건 제 발견이 아니고 한 학자가 이런 여러 의문 가운데 이 성경절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축들을 뭐 하셨다? 이제 권념하셨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님 뭐 짐승들이 배설을 못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을까? 아까 강 집사님이 그 수면제 같은 그런 약초를 먹게 해서 싸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짐승들 가운데 동면하는 짐승이 있죠. 동면하는 짐승이 있어요. 곰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1년 동안 동면시키지 않으셨을까? 이제 권념하셨다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실제로 지금도 겨울철이 아닌데 동면하는 이제 짐승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박쥐도 굴에 있지만 지금도 이제 그런 새가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권념하사 노아의 가족들을 권념하사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동면의 세계로 이제 뭐 겨울동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제 수면의 세계로 이 짐승들을 이끌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힌트 되는 성경절을 찾아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축들을 권념하사 물론 이제 노아 홍수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잠깐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제 생각과 의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일단 장로님 끝나고 받을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노아의 가족이 8명인데 방주도 막 져야 되고 짓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전도도 또 해야 돼요. 120년 동안. 야, 그 땅덩어리가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해도 얼마나 큰데 이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창세기 5장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인데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앞에 연대하고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이제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거의 홍수 때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그 노아의 가족들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이제 쭉 살아왔던 세대들이 노아가 예를 들어 480세에 그 기별을 받고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아서 이 땅에 대한 어떤 복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될까 앞으로 계속 지난 이제 수요일에 이제 대부도를 이제 저희가 전도지 돌리러 이렇게 좀 다녔어요. 다니면서 전도지 돌리면서 이렇게 또 명상을 하게 되는 건 좀 드물었는데요. 전도지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돌리면서 제 생각 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막 돌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전했을까? 저희는 이제 섬의 한 부분 땅덩어리를 도는데도 그게 이제 2시간에 도는데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이제 막 그걸 뿌리고 막 다니고 있었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전하게 되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좀 그리웠고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이제 그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운동하고 막 그게 저는 목회 활동에 내가 해야겠다는 주는 안 해요. 제 목회 삶에 있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왜 제가 이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 제가 이제 그 늘 보면 두 분씩 꼭 짝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뭐 불철주야 이렇게 집집 방문하고 전도하러 이제 다니거든요. 물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인이 되려고 하는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침례의 조건이고 이 교리 받아들임에 대한 조건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 지키듯이요, 이거를 바치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에 대한 그 완전히 자기들이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증인이니까 내가 여호와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증인되는 일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들은 늘 그냥 둘씩 짝을 지어서, 심지어는 이제 목사 집도 오고 교회도 찾아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교회도 와서 목사님하고 전도하자 그러고 이제 성경 토론하자 그러거든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늘 이제 그게 마음에 이제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좀 늘 전도하는 교우님들,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전에 이제 씨 뿌리기는 말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교우님들하고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내 그 어떤 마음의 시련이 이제 안산교회에서 좀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가면서 거의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게 직장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시행한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제 목회에서 이루고 싶었던 꿈, 그 다음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꿈에 대한 실현을 정말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돌리러 다니는데, 예를 들면 저 지난번에 2주 동안 이제 전도지를 막 돌리신 분들이 제가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제 기쁨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제가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내가 그걸 실제로 배낭에 가득 메고 다니거든요. 그걸 메고 나갈 때 어떤 때 갔다 오면 뭐 어깨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그걸 전도지를 뿌리면서 마음의 기쁨,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86세 된 그 집사님이 오셔갖고 그걸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때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차로만 계속 이제 그 책을 전해드려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우리 교우님들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도 이 전도지를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아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딱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물론 결국은 8식구가 들어갔고, 다른 분들은 이제 무드세를 포함해서 홍수에 다 재워주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노아 홍수 당시에 살았던 인구를 최소로 10억을 이제 100억까지 이렇게 보는, 거의 120억까지 또 보는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는 이제 무슨 이제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이 그 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 시대에 정말 이 비라고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시대예요. 전혀 이건 그 기상학적으로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던 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이 기별을 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창세기 6장, 7장, 이제 8장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별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제 홍수와 관련된 이제 기별, 제가 이제 다음 제 시간 때부터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이면서 증거되는 이런 시간 좀 몇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을 결론을 지으면서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그 첫째 기별에 아주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요한 기별임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순서식으로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